자, 오늘 계속해서 조직신학 성경 공부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부터 이제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율법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야, 지금 뭐 율법 시대냐라고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때 누가복음 16장 16절로 이걸로 여러분은 제시하면 돼요. 자, 6절이야.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요한까지가 그래도 율법이에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건 뭐예요? 은혜 복음이에요.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니라.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 생각으로 어떻게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뭔 행위나 또 계명들을 지키면서 구원을 계속 지켜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온전히 은혜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애써 또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여러분 받고 나서 구원을 유지하려면 의로운 행위를 또 가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입니까? 어제 희수행제나 나나 우리 성도들이 가서 거리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구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복음 전도지 전달했다. 구원이 유지되냐 이거예요. 믿음이 유지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우리 역시 믿음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행위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실컷 부르고 도왔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렇게 유지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거리설교하고 이런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거리설교하는 건 뭐예요? 어제 구령하고 열심히 다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 가면 우리의 뭡니까? 멸류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멸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걸 영원한 우리의 보물을 멸류관을 가지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구령이나 거리설교를 하네. 또 지옥 가는 혼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당연히 하면서 우리의 은사를 거기다가 나타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구원을 유지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예요. 거리 설교한다고 뭐 구원이 유지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믿음 하나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제 어떤 행위로 그렇게 구원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십자가 그것도 버젓이 건물 위에 올려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만 걸어놨지 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은혜로 복음 받은 사실을 모르고 지금은 그들은 율법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율법과 새벽 기도와 방언과 기도와 부르짖 돕기와 사회사업을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의 교리로 은혜 복음으로 믿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유지되는 것이에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고 유지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캠벨주의자들, 로마 카톨릭, 또 장로인들, 장로교들.
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뭘로 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로 그 구절에 힘취해가지고 행위구원으로 지금 뭉쳐있는 것이에요. 불쌍합니다. 이거 뭐 대한민국에 800만 900만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이 사도행전 2장 38절 교리에 심취해가지고 빠져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내가 이거 구절은 꼭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깨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죠. 여기 잘 봐요. 바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하라. 그리고 죄들 사함 받. 회개를 하면 죄들 사함 받는데, 그러고 나서 죄들이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이게 회개를 하고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난 연후에 행위죠. 침례를 받고 난 연후에 그때서 뭘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행위권을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십자가 달린 교회들이 난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해석을 못해요. 교리적으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것이에요. 전부 지옥으로 이 구절을 갖고 붙들고 있다가는 전부 지옥으로 다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올바로 나눠 공부하고 교리적으로 바르게 적용한다는 건 이처럼 굉장한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리를 붙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교리를 붙들고 있어요. 뭔가 좀 인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결국 어디로 가요? 다 지옥으로 가버려요. 이 교리를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도 해야 되고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연후에 뭐가 나와? 그때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도 성령을 받는 거라. 이런 행위권을 가지고 이걸 모든 교회들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방언하고 뭐 착한 일하고 이웃들한테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이것은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교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있을 때는 천하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때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거기는 각 유대인이만 각 그 나라별로 흩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의 2장에 모여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늘에 뭐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같은 혀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불같은 혀. 이게 그 사람들은 그걸 또 혼용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불침례 받으라 이러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에 뭐라고 해요? 불같은 혀. 불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말을 가지고 이 구절을 잘못 온용해서 또 불침례 받아라. 불침례를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네 지옥 가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이 처음에 교리적으로 예수님 가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약 30년 정도 흐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이 사람은 맨날 이러고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도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에 교리적으로 이 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정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우리가 15장 1절에서
8절의 그 교리를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그 교리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은혜복음의 교리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주려고 하는데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바탕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한번 펼쳐봅시다. 이 15장 이걸 보면서, 지금 2장은 베드로가 한 것은 뭐냐, 말을 한 것, 설교했던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한 설교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이때 이 행위의 교리가 점진적으로 발전돼서 향상된 진리로, 교리로 해서 15장의 은혜 복음으로 이렇게 정착되는 과정인 것이에요. 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향상된 진리로, 교리로 정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2장만 붙들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진리의 지식에 깨우치듯 모두 그대로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15장 1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긴데, 여러분 음미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읽도록 해요.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할례나 뭐 할례잖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기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사도행전 2장의 교리와 바울의 교리가, 이제 바울은 뭡니까?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2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나야 성령을 받는다는 그 교리하고, 이제 서로 유대인끼리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15장에서 지금 이걸 서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정립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교회의 전속을 받고 페니키와 사마리를 격려하며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은혜 복음을 전파하고 된 게 이방인들이 좋아했다 이거예요. 이 교리예요. 그 은혜 복음의 교리였거든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하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 복음을 전파했던 것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러한 구원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배, 여기서 뭐 잘 보세요. 여기서가 문제. 여기서 요즘에 바리새파들, 장로교들, 특히 감리교들 전부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리새파들이 얘들은 율법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서로 의견을 서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이에요, 충돌이. 엄연히 말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한 그런 충돌이 있겠죠.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함께, 지금 아까 사도행전 2장의 교리를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8절 사이로 서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바리새파들끼리, 이제 유대인들끼리 만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할례와 이렇게 율례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 하나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예루살렘 회의에, 여기 예루살렘 회의예요.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구원의 교리에 대한 그러한 예루살렘 회의였어요. 근데 이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올바로 나눠 공부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사도행전 2장만 갖고 우리 눈이 먼 우리 교인들 앞에다가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니까 백날 첫날 교회만 다녔지 구원도 못 받고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친절을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바리새파들과 이때 장로들과 예루살렘에서 심한 논쟁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리 하나로 수많은 800만 명, 900만 명의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지금 양성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2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이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얘들은 이러고 있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엄청난 그러한 심오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해 가려면 구원을 유지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종교는 예루살렘에서 약 40년경에 열렸던 예수님께 셋째 날로 올라가서 10년 후에 이 종교회의가 열렸던 것이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때 여기서 해결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사도행전 2장에 멈춰버리면 행위구원으로 해서 지금 장로교니 감리교니 모두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15장 이상으로 이게 이 사람들은 2장에 오면은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했다가 15장으로 넘어오면 이거 믿음으로 또 구원 받는다 그랬다. 어쩔 때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행위로 구원 받았다고 또 이거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성장을 해가지 않습니까? 교리가 정립되려면 처음에 물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교회,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렇게 다 헷갈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모든 것 갖다 다 거기다 바쳐도 구원을 못 받고 그래 다 수고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땅 헌법으로 우리나라의 망치를 두드렸듯이 결정된 거예요. 물침례를 받거나 안수를 받거나 율법을 준수하거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최종적으로 땅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들은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로마 카톨릭의 그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령을 받으려면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여러분 침례 받고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간증으로서 여러분 침례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 차이가 커요. 너 침례 안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성경 1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죄들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보통 이 이단들은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 결정된 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려고 그래요. 사람이 좀 뭔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인간적으로 그래도 해결은 해야 되지 않느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도 뭔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구원을 주실 거 아니냐. 그래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서 교리를 올바로 나눠 공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어설픈 교리에 이렇게 집착하고 이들은 지옥 그쪽으로 지금 한없이 깊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아까 말했던 이 교리는 아주 예루살렘 회의는 아주 결정적이에요. 변동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하는 건 뭐예요?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도 뭘로?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한테 미안하지 않느냐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이렇게 장로교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갈라디아서 가버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먼저 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죠? 만 갈라디아서는 구원을 유지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구원이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성도들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받고 갈라디아에서 디에서에서 우리가 믿음만으로도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에서 3장 한번 펴봅시다. 3장 2절. 2절 3절.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알고자 하는 것은 오직 이것이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아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더냐?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으셨어요? 아니죠?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어리석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시작했다가 여러분 성령 안에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래 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지 안 받은 거지 헷갈리니까 행위로 어떻게 뭔가 좀 해봐가지고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나요? 오직 믿음 하나로 이렇게 구원이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절대 미혹되거나 해롭되지 말아요. 교리는 정확히 분리가 돼. 은혜와 율법은 정확히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이 믿음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구원받고 나서 또 어떻게 그 이웃도 기도했다고 구원이 유지되고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 했다고 구원이 유지되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즉시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침례를 받아서 내주온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당시 여러분 영접을 했을 당시 즉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한테 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원을 유지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여러분은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3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따라서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율법의 행위로 난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지금 새벽기도 다니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 말. 그걸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계속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했어요. 이 성경책에 수많은 죄와 율례와 율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가지 1000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구원받으라.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해버렸어요. 오다가 갑자기 악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을 가졌어. 그러면 죄를 지어버린 거기 때문에 100개 중에 1개를 잘못하고 99개가 다 잘못돼 버린 것이. 그게 율법이야. 이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게? 아무도 못 지키세요. 지킬 사람, 이 사람의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만 지킬 수 있겠죠. 주님만 지킬 수 있겠죠. 인간은 하루에도 100번씩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가지고 끝까지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땅땅땅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로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분명하다 그랬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도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 안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가요. 100가지 1000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도. 그러면 구원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음 하나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또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 하나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랬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